소문학교회의 사작의 편자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3부 예배는 즉흥적으로 제가 준비는 안 됐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또 제가 살아온 곳과 또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성시낭독을 제가 낭독했는데 거기 보면 예배서서 6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다 떠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거의가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럼 어머니는 누군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성으로 표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가 아니라 남편이 되고요,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즉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성령님은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온유한 성령,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 아버지는 우락부락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형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두기를 원해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왜? 너무 어려서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요, 11살까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오시면 뵙지만은 어머니는 항상 저와 같이 계셨어요. 밥 질 때도 같이 밥을 짓고 시장 갈 때도 같이 갔고 잠잘 때도 그 옆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못하는 것도 들키지가 않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번번이 들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 마음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국민학교 가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아마 5살 정도 됐겠죠, 미국 나이로. 아니면 7살에 학교 들어갔으면 6살 됐겠죠, 미국 나이로. 항상 입고 다니는 바지는 저녁이 되게 되면은 빤빤히 개가지고 펴서 포대기 여가는 밑에다가 깔고 포대기를 깔고 잤습니다. 왜? 그러면 대림질이 되니까 항상 깨끗하잖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너는 참 깨끗하다, 네 옷은 항상 그렇게 대림질한 것 같으냐? 아니요, 대림질 매일 했죠, 밤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편치 않게 해주려고 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약 6시 정도 반에 일어나시면 저는 그보다 일찍 일어나서 풍로에다가 종이를 쑤셔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짜게 넣고 잘 안 되면 송진 묻은 속가지를 넣고는 불을 붙여서 숯불을 폈습니다. 그 어머니 일어나셔서 쌀 씻고 올려놔요. 야, 남자 새끼가 잠이나 자지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엌에 와서 뭐 하냐고. 아니요, 나는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떡 만들 줄도 알고 반찬 만들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여자가 복귀하는 건 다 합니다. 왜? 어머니로부터 5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 11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잘못해드렸죠. 왜?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린 소년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혼니부리에다가 시체를 말고 그리고 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마떼기에다 둘둘 말아서 둥그레지고 누구 땅인지 몰라도 빈 땅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다가 땅을 파서 맥주병에다가 창우지에 글을 썼습니다. 당기 4200 몇 년 기억 없습니다. 4200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아무개 그리고 아들 제 이름을 쓰고 묻었습니다. 왜 묻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성공에 돌아와서 어머니 무덤을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저희 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충청남도 홍성군입니다. 갔더니요 다 밀어버리고 도시가 됐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 한 분을 수영어머니 삼아서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섬겨봤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많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많아서 제가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잘 섬겨드린지 못 섬긴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흐뭇합니다.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나는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척 저는 어머니 밑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난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옹색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큰 병을 들어서 고통받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가정을 잘못 꾸려가지고 아내로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엔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가면은 지하철을 딱 타게 되면은 나이 몇 살 이상 되는 사람을 앉는 자리가 있어요.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시니어, 나이 드신 사람은 음식값도 싸게 주고 드링크도 무료로 주고 하긴 하지만은 차를 타게 되면 노인들만 타는 좌석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언어가 정적이고 언어가 깊이가 있어 그런지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되고요, 찬성을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적인, 동양적인, 바로 셈 족속의 후손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람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잘 키워서 그래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미국 부모들은 애를 탁 낳자마자 방을 따로 놓고 거기다 따로 재지만 한국 부모는요, 어머니가 낳자마자 품에 끼고요, 젖발리고요, 같이 자요. 다 크도록.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정이 있으니까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지, 사랑을 못 받은 자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계시다가 떠나시는 어머니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부르고 싶어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성령님의 넓으신 사랑, 예수님의 넓으신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죠.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박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툭하게 되면 내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사람이 날 괴롭히면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잘못 가니까,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여 잘되게 해달라고 바락바락 기도하기 전에 잘될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잘 공경하는 자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집안에는 일찍
죽는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50을 넘긴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외갓집은 거의 친척이 없습니다. 이제 멸족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단명을 제가 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단명의 귀신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없어요. 보이는 부모가 안 계신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우리 보이는 여기 샘아빠 회원을 다 공경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한국을 가지 않다가 이번 처음 가게 되는데 이제 다 사람들 다 바뀌고, 다 담임 목사도 다 바뀌고, 아버지 목사는 은퇴하고 아들 목사가 또 맡은 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나 오를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사람은 다 은퇴했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2달, 석 달 있어도 좀 못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본교회니까 한 달 만에 돌아와야 되죠. 이번에 갔다 오게 되면 또 나성산 기도원에서 30몇 주년 기념 성령 집회를 절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이는 부모님 여기 계신 분 몇 있습니까? 다 세상 떠나셨지요. 나이가 70, 80, 90, 지금 우리 권사님은 100살이 넘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100살이 넘은 노인이 집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향해 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달려오는 것입니다. 헌금을 왜 드립니까? 그 귀한 돈 가지고 내 쓸 것에 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사람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은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저는 드리면서 같이 드리자는 뜻에서 쳐다보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심령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먼 여행을 다녀오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고 보여집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야 할 텐데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에다가 사랑의 안경을 씌워주는 게 감사를 드렸어요. 제 아내가 당이 있습니다. 혈압도 높고요. 그리고 관절염도 있고요.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만들어서 올려놨던 보리밥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반찬하고 비벼 먹겠대요. 그래서 오이를 썰어주고 생초를 썰어
담아주니까 너무 맛있대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채식을 씻고 칼로 썰고 오이를 썰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우리 한 사람이 날 시중들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내가 건강해서 내 아내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는 말씀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시고 공경하십시오.